위대한 할렐, 위대한 찬양이라고 불리워지는 136편은 6월절이나 아니면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에 어김없이 이스라엘 회중이 모였을 때 함께 외쳤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의 말씀이 사실은 136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마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하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럴 때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악한 짓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한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보면 돼. 법적으로 완전하다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보면 돼. 어디 어그러짐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하심을 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후렴구로 계속 읊었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면 너그러운 걸 얘기하잖아요. 너그럽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관대하게 용서해주는 이것을 인자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쓰여진 인자하다라는 뜻은 영원토록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항상 후렴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걸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출애굽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그렇게 이행해 나가셨는가? 증거가 있어? 있어! 출애굽 사건을 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참아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결국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네. 우리는 10번이나 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게 된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머무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는가? 우리 생각해야죠. 왜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그 시편을 낭송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는 게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지. 은혜를 입은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한 해, 2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그러긴 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갚아야 돼? 그때 내가 한번 은혜를 입은 것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리기가 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들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구나.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그런 표현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 겨룰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신들 위의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쓴 거지. 신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같은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사람을 신으로 추앙했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죠?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보였을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어떤 큰 전공을 세웠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 세상에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광포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영토를 많이 확장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왕이든 어떠한 군주든 그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은 창조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조적 사역. 이 창조의 사역은 그 어떤 존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홀로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가서 딴짓을 하고 있어? 어디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어디에 가서 위는 사람이고 밑은 물고기 형상을 가진 그 다곤 신이 그 신이거든요.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신이라고 경배하고 있어.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인가. 응?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죠.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원하고 지식을 원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혜,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그러진 걸 본 적 있으세요? 이 세계에 틈이 생겨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섭리대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체의 기관 중에 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웬만한 거는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닫혔다 열리면서 막아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눈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화가가 그 꽃을 그려도 자연적으로 들판에 피어있는 그 꽃의 색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 그 새별 오름에 갔는데 정말 지나갈 때 눈에 띄지도 않아. 너무 작은 꽃이어가지고. 노란색 점점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는데 저게 뭐지? 하고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꽃인데, 그러니까 들풀이잖아요. 들꽃. 근데 세상에 그 꽃잎이 꼭 그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광택이 아주 너무 예쁜 거야. 세상에 가까이 가서 보지 않으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그 꽃에 그래도 잎이라고 다 달려있고 꽃술이 달려있고 있을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나가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 기이함을 노래한 시편을 보면 이 바다가 어떻게 경계를 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고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이상으로 침범하지 않아. 해일이 밀려와서 그 주변을 쑥대밭을 만들어도 다시 밀려 내려가서 그 해안의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긴 해도 그것이 늘 주변을 다 언제 넘칠지, 언제 이게 강의 길이 바뀔지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는 이런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고대인들은 땅이 이렇게 금속을 재련해갖고 판판하게 만들어서 깔아놓은 것처럼 생각했대요. 그리고 하늘도 그렇게, 그래서 표신궁창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만들어갖고 쫙 하늘에 펼쳐놓은 것처럼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2, 3천 년 전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또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자신들이 관찰한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한 거야.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감탄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너무 놀라운 것인 거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완전하게 다다르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관찰해보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부서졌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이 온몸에 부서진 모든 곳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데요. 가장 심각하게 다친 부위의 통증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치료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파. 보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고 또 치료를 받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의 인체를 봐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봐도,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봐도 정말로 놀랍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보여지는 쇼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7절, 8절, 9절까지 보면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0절부터는 출애굽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편 36편에 26절까지 감사해 계속 나오죠. 이래서 감사해. 이러니까 감사해야 돼. 이러니까 감사해야 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창조부터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26가지 뿐만 아니라 260가지, 2600가지, 26000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렴으로 제창을 했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단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와 인애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으니 감사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의 시간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중단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약속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도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일이,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나에게도 흐르고 있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해. 지금 그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역사의 어떤 한순간을 장식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어서 내 시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일이고 내 시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나의 선조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풍년이 들어서 특별히 이번에 무슨 보너스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떤 번제를 드리던 소제를 드리던 그들이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표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아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감사를 지금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거기에 후렴으로 같이 재창을 하잖아요. 그거는 선창을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해야 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그 인자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있으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죠. 신음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 압제를 받으며 종으로 전락해서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서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이 136편은 모든 회중이 후렴구를 재창하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이. 이 감사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은 특정한 절기와 특정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기적적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친히 막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감사가 그때 그 순간에 끝나고 그 이후로 이어지지 않는 감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와 항상과 범사가 다를 게 있습니까? 사실 저는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쉬지 않고도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거든요. 모든 일.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개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어? 항상 감사하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이 세 개는 트라이앵글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거나 권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36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응답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 약속이 영원하시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 창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우리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마땅히 감사해야죠.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요단강의 기적은 일으키지 못하실까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오늘날 우리 앞에 막힌 담을 허물지 못하실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을 가로막은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심중에만 담아두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돼요. 우리 공동체에 늘 인상 쓰고 늘 심각하고 늘 우울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항상 즐겁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항상 친절해. 그럼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으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항상 웃고 기뻐하고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우울함과 이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해. 이게 황금률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야, 이거는. 성경의 황금률이 뭔지 알아? 물어보세요. 안다니까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너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어? 너희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너희가 공동체에 어떤 사람은 안 들어오면 좋겠어? 너희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쁜데 어떻게 여러분 표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기쁜데 어떻게 표시가 안 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대. 어디선가는 실실 삐어져 나오는 거야. 그런데 기쁨이라는 감정은 감출 수 있나요? 기쁨이라는 감정도 감출 수 없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로도 표현하고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도 표현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해.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른다고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겠지? 네, 그런 기대는 애저녁에 접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만 명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내가 기도 안 해도 아시겠지? 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심중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아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야.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나는 뭐 별로 그렇게 표정이 다양하지 않아서 기뻐도 그냥 그렇고, 뭐 기분 나빠도 그냥 그렇고,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는 것은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표출되도록 기뻐하라는 거죠. 저 깊은 곳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엄마가 날씨가 추워지면 내복을 꺼내고, 날이 영하로 떨어지면 옷을 두툼하게 입히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냐고. 하나님도 우리와 교감이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만 원하시는 거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나의 마음도 알고, 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적용이 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유익이 있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도 유익이 있겠죠.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충만해져요.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빠져나가요. 그것이 자리할 틈이 없어요. 감사를 하면.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못하시는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죠? 심통나죠? 심통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하기 싫은데 안 했다가는 등짝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을 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깨뜨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지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감사로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억지로 하면 갈등이 생기는데 감사로 하면 갈등이 안 생긴다고.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순조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내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죠, 여러분. 더군다나 부모님은 말로만 감사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봉투를 드려야 됩니다. 네, 그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 앉아 있어도 주일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창고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말라기서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찬양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하나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나에게 유효하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내가 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마땅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위대한 할렐이라고 불려지는 놀라운 찬양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심령에 감사를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참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감사가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입으로 표현하고 물질로 표현하며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영원토록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